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석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 생명 윰투는 4월의 첫 주,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신이 온통 주님의 성결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용서와 섬김을 본받기 원하여 싸우나 욕심에 이끌려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지는 주님을 따라 오늘 저희도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잠잠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과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테러, 내전과 자연재해로 인해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의 중심국가 되게 하셔서 동남아와 세계를 향한 선교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로 하여 전 세계가 주님의 은총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지난 66년 전 광림의 제단을 이 땅 가운데 세우사 오늘까지 세계와 우리 교민족과 한국교회와 감리교단을 이끄는 선구자로 사용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크게 들어쓰실 줄 믿사오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들과 속회와 선교회가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큰 일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구령이 힘찬 함성이 일치된 순종으로 20만 명의 영혼 구원과 1천 선교회 5천 속회의 선교 비전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청년부 청장년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세상에 추하여 사는 인생이 아닌 오직 말씀에 녹아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정의 장인 총력전들을 통하여 광림재단 가운데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인생의 소망에 닿칠 주의 재단 가운데 다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종으로 세워주신 감독님에게 모세와 같은 쇠하지 않은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발걸음마다 성령의 불붙는 말씀이 증거되어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고 영적 세임을 얻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 리더십과 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담대함과 강한 추진력으로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선교의 모든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와 치유의 말씀 생명 양식을 먹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치유와 회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영 새 마음으로 노래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의 소리가 하늘 보좌를 울리는 천사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보이지 않게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과 정성된 마음으로 주의 제단을 장식한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비하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모든 해외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본당과 동일한 영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병상의 노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자리에도 동일한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을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게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른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자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상처 입은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리들의 모욕과 희롱 속에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십자가는 땅과 하늘 사이에 높이 들려버렸습니다.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을 가져다 주며 사회성을 만들어 주며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과의 만남일 겁니다. 만남처럼 소중한 것 없습니다. 만남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가지게 하고 만남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의 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새롭게 하는 세 가지의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과의 만남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요 예언자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세의 아들로 존재감이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꿈을 주었던 사람, 다윗에게 비전을 주었던 사람, 그러게 다윗은 사무엘과의 만남, 잊을 수 없는 만남이고 그로 인하여 꿈과 비전을 가진 만남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만남이 있다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와의 만남입니다. 다윗이 시련을 이겨내고 풍요롭고 풍족한 생활을 하던 중에 원치 않은 죄를 짓습니다. 자신을 위해 청송하던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으로 보내 죽게 하고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버린 엄청난 죄를 지은 이 다윗에게 아무런 죄책감이나 죄의 의식이 없던 다윗에게 찾아와 다윗의 죄악성을 깨닫게 하고 일깨워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였던 나단의 과의 만남, 이것 또한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만남입니다. 멸망의 길을 향해 치닫는 다윗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했던 만남, 다윗에게 있어서의 소중하고도 귀중한 만남입니다. 또 하나의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만남, 이 만남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의 일생에 잊지 못할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후에 왕이 되기까지 많은 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허락하셨던 많은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에 삶의 곤궁함이 더불어서 찾아오게 됩니다. 기대했던 친구 요나단과의 헤어짐,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 사울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짐에 억지로 한 이별, 자신을 칭송해주고 인정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 또한 다윗에게 멀어져 갑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버터김맛과 같았던, 자신에게 꿈과 비전을 주었던 사무엘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깊은 상실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이 다윗에게 찾아와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로 인하여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했던 이 아비가일과의 만남, 다윗에게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만남일 겁니다. 여러분,
깊은 상실과 좌절감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적 요소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가 연속되고 좌절과 절망이 연속되면 사람 굉장히 약해지십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이것도 품고 저것도 품지만은 마음의 상실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사람은 넉넉하지 못한 마음이기에 좁아지고 약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실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뜻 뭔가 시도하지 못하는 소극적이고 나약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있으면 거칠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뭐라 해도 거친 반응을 보입니다. 공격적이가 됩니다. 거칠고 공격적이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됩니다. 여러분, 실망과 좌절감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 만나기 꺼려하죠. 조금만 얘기해도 얼마나 날카롭게 반응하는지, 그러기에 사람들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멀어져 가지요. 또 하나 있다면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삶의 목표가 사라집니다. 실망과 좌절과 실패에 연속된 삶, 거기에는 의미가 없고 목표가 사라지니 삶의 의욕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불균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떤지요?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는지요? 세상의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쫓아가다 급급하여 따라가지 못함에 의하여 그로 인하여 의욕이 상실되고 실망과 좌절, 혹시 하늘에 대하여 실패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깊은 상처,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그렇게 평소에 지지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로부터 멀어져 감으로 인하여 상실감과 좌절감에 사는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회복될까요? 다 온전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아픈 상처 부여잡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며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인생. 여러분, 이 깊은 상실, 깊은 좌절이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요,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오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던 이 아비가일 만남, 어떤 만남이었기에, 어떤 모습이었기에 다윗은 새로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보면서 교훈과 더불어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다윗이 처해진 이해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하는지, 다윗은 심지어 도망다니기를 얼마나 하는지, 심지어 자기를 죽인 저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내려가 자신의 목숨을 좀 구해보고자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지적하자 하는 수 없이 다시 이 다윗은 이스라엘로 들어가 저 엔게디 광야의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자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중심으로 모여드는데, 그들은 대부분 다 사회의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서 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들의 이 다윗의 모습은 단순히 무엇을 영위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광야에 흩어져 있는 유목민들의 뒤를 봐주면서 그로 인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한때는 왕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락되어 다 잊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저 나발인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니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자 나발은 이런 지하에 그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수치당하자 오늘 사무엘상 2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스스로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저 나발의 집에 올라가서 저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다 나발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때는 분노가 분노로 그치지만요, 다른 사람이 나의 이 상처를 건드리면요, 분노가 분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합니다. 이 폭발 감당 못합니다. 이 분노가 폭발 때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상처가 더 심화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치기 위하여 돌이켰던 것은 오늘 발음이 아니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의 분노를 들으니 아비가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먼저 나갑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으로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길목으로 갔다는 겁니다. 호젓한 길. 여러분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쫓기는 신세 아닙니까? 어떻게 대로에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사람 다니지 않는 길을 다니는 그 길을 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먼저 다윗을 맞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의 장면을 보면 아비가일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을 만난 이 아비가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 내려서 다윗 앞에 그녀의 코가 닿도록 땅에 대도록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지방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코에 땅을 대는 것, 땅에 코를 대는 것은 상대방에게 최대의 예를 표하는 겁니다. 간혹가다 이제 공항에 가다 보면, 공항에서 보면 저 무슬림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딱 정해지면 저 메카를 향하여 예배를 기도하는데 정말 코가 땅에 됩니다. 뒤에서 보면 흰 옷을 입고 코가 땅에 대고 엉덩이가 올라가니까 오리궁덩이 같다. 그런데도 깨끗한 옷을 입고 손과 발을 씻고 저 메카를 향하여 코를 대고 절 기도하는 모습. 우리 개신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윗에게 코에게 땅을 대고 엎드리지요. 그뿐 아니라 25장 28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무려 6번이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당신의 요종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래도 나발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유목민 가운데 잘 사는 애 부인입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쫓기는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표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하여 이 아비가일은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의 요종입니다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짧은 말씀 속에 다윗을 향하여 당신은 내 주인, 내 주라는 연어가 무려 26번이나 5번이나 다윗을 가리켜서 나의 주인, 영어로 표현하면 my lord 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 최대의 겸손을 표현하죠. 그뿐 아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분노를 이해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분노의 그 절망과 좌절의 그 분노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나발의 무례함이, 이 아비가일의 겸손함이, 아비가일의 겸비함이 다윗의 마음을 녹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세상에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바로잡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르치고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사람들, 왜 지적하고 바로잡고 가르치는데 좋은 것이 안 나타나고 언제나 분쟁과 다툼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겸손함이 없었기에요. 나를 낮추는 마음이 없었기에요. 여러분이 나를 낮춘다는 겸손이라는 것은 비굴하고 비굴종적이며 자기 비하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어서의 겸손한 마음은요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것, 일시적인 모습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겸손이 없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겸손함이 생겨지는 것이고 나타나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난 죽은 자인데, 산 것 같지만 난 이미 죽은 자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잘난 내가 못난 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맞는 내가 틀린 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내가 없는 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얘기할 때,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는요 사람의 감동 못 줍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지 못하지요.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나를 낮추고 겸손한 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비가일의 겸손함이 다윗의 분노를 그칠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의 겸손함이 자기의 집안의 식구들을 살리는 것, 아비가일의 겸손함이 하나님의 종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하는 기회가 되었고, 아비가일의 겸손함을 통하여 다윗을 치유하고 회복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겸손을 가져다 주고 내가 낮추는 은혜를 통해서, 낮추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해. 두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노에 가득 찬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지난날 다윗에게 행했던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을 하여금 생각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고요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의 보는 눈은 굉장히 좁습니다. 왜 좁은지 아세요? 내가 이미 상처받고 내가 가지고 있다 빼앗겼는데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내가 내 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 본능에 의하여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되죠.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없는 자 있고 빼앗기려면 선순위 내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그 손에 꽉 쥐고 있는 거 그거 뺏으려고 얼마나 우는지 아세요? 그거 뺏는 거 못 뺏어요. 그 어린아이 거. 왜? 그거 뺏기면 내 거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꽉 움켜쥐는 거예요. 경직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큰 결정하지 못합니다. 좁은 시야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결정의 장애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다윗 그 모습이에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변에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수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이 다윗, 거기에 나발에 불을 질른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견딜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자기 방어와 자기 중심적이 되어 분노로 표출되는 거죠. 이런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은 성경 말씀의 2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좀 어렵습니다. 이거 이해하려고만 10번 읽어야 됩니다. 다른 성경 번역 보니까 쉽게 얘기가 됐습니다. 어느 누가 당신의 앞길을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일어나 당신을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이 섬기는 주 하나님이 생명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요 당신의 적들의 목숨은 주님의 물매로 던지시 던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다윗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지는 겁니다. 뭘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물매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물매는 잊지 못할 사건이죠. 절정의 경험입니다. 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저 구척의 장신 앞에 나갔을 때에 나는 칼과 창은 없으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싸우느라고 해. 그 손에 들었던 이 물매, 그 물매 하나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저 구척 장신 골리앗을 떨어뜨렸던 그 사건이야말로 다윗에게는 일평생 잊지 못할 절정의 경험. 그것만 생각하면 뭐예요? 와! 여러분이 다 절정의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다윗에겐 절정의 경험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 날 보호해 주셨지, 날 지켜주셨지, 그래서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지. 그것도 물매로. 한번 실수하면 그 물매가 빗나가기만 한다면 나 죽을 때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 맛을 마치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 이 아비가일의 물매의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절정의 경험이 생각난 거예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 목동이던 자신을 사용하시어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케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자신에게 기쁨, 기름을 부어 미래의 비전과 꿈을 주신 그 주님,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오는 저 블레셋 고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단숨에 쓸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수많은 여건과 사건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나니까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람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임의적이고 중심적인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넉넉한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가 뭐예요? 힐링한다는 거죠. 치유하는데. 여러분, 치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의 사건들, 과거의 일들 바꿀 수는 없지만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과 과거의 사건의 해석을 바꿔주는 게 치유자예요. 과거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좌절과 절망과 한숨과 한탄과 그리고 그 엄청난 아픔이 내 안에 밀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면 그 상실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해석을 바꾸어 주는 게.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요,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니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니 뭐예요?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니, 그 은혜로 받아들이니 은혜로 선택하고 은혜로 결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안에 감사의 고백이 생겨요. 이게 치유예요. 미국에 아주 특별한 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상의 이름은 많은 사람에게 귀한 영향을 끼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상인데, 그 상의 이름 Master of Influence, 영향을 미친 사람, 최고의 동기부여자, 자기 개발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에게 준 상입니다. 그 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책을 써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이 지글지글러가 그 상을 받고 난 후에 75세에 마지막 자서전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그 자서전의 마지막에 이 지글러가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다. 감사 말고는 다른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었다. 그러면서 감사의 내용을 적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난 늘 혼자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늘 지켜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니까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감사는 내 가족과 내 아내에게 감사한다. 내와 늘 옆에서 지켜주시고 나와 늘 함께했던,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귀한 동반자였던 아내와 자녀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했던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나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겸손해지고요, 은혜를 알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너 그랬지? 너 별 볼 일 없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 너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 저 골리앗을 쓰러질 때는 어떻게 했어?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그러자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영원한 자로,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 그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치유하려고 하면요,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상처가 회복되고, 내 상처와 내 아픔이 회복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자,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가게끔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다윗은 지금 현재 과거와 현재에 당한 일로 인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지 그 어떤 것들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윗은 당장 지금 내게 수치와 묘명감을 주었던 나발을 죽였던 그 생각만이 가득 찼던 이 다윗에게 나발 죽이는 게 당신의 일이 아니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고 약속함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거 내 생각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이 다윗은 2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 찬송.
노스 센트럴 대학의 메릴린 헤게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인간에게 누구나 다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얘기해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앞유리창을 보면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뒤를 볼 때는 백밀러를 보면서 뒤를 보습니다. 근데 못 보는 게요, 옆면입니다. 요즘 자동차는 옆면도 센서를 통해서 자동차가 지나감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불이 반짝이든지 소리를 내든지. 그래도 우리가 옆면 못 볼 때가 참 많지요. 이게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현대인에 사는 사람 다 누구나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가 있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부분은 하는데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무를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큰 것을 보아야 하는데 적은 것만 봅니다. 멀리 내다봐야 되는데 지금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삶을 망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과거에 대하여 아는 것은 많은데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이상하게도 미래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추측한다, 예측한다. 여러분, 저 후지산, 일본의 대표 산이 후지산인데 지금 후지산이 활화산이 아닙니까? 화산 활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후지산 중턱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일본인이 있다지 않습니까? 죽겠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측은 추측은 할 수 있죠. 안다고 얘기하지 못하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남에 대해 말은 하는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정보원처럼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게 블라인드 스팟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멀리 내다볼 수 있죠. 미래가 보여지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발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가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죽음은 필연적인 사건인데 죽음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미래의 삶, 말씀 안에 말씀에 붙잡게 되면 그 삶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 보세요. 아비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생각나고 약속을 붙잡게 될 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밖에서 보는 유행가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노래도 있더구만요. 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이 마음은 누구도 모를 거예요. 실현당한 자의 마음이죠. 강문을 흘러갑니다. 저 사망강 그 밑으로 흘러가야지요.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얘기해 줄지 모르지만 내게 뭐예요? 생명의 역사는 주지 못하죠. 찬송은 어떠세요? 찬송 부를 때 내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 불러질 때 내 안에 새로운 샘솟듯한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 요즘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갈리성가대가 부른 찬송을 들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나를 새롭게 했네. The old cross made difference. 부르셨잖아요. 내가 불러도 잘 모르죠. 언제 불렀는지. 3년 전에, 4년 전에 저 부평교회 가서 부른 찬송.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순절에 그 찬송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뿐입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든지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할 때마다 내 안에 주의 주시는 평안이 생명의 역사. 아비가일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내. 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느니?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로 약속하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그러면서 뭐예요? 야, 나발 죽이는 건 네가 할 일이 아니잖아.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분노하게 다윗에게 수치와 모멸을 줬던 이 나발 하나님이 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뭐예요? 그 즉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함께 삽니다. 성경에는 그 뒤에 어떻게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 자신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주었던 이 아비가일, 끝까지 다윗 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아마 도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픈 상처 어떻게 치유받을까요?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내가 겸비한 자로,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덕분 아니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게 함으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함의 역사가 있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치유하는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참 상처받고 아프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좌절한 우리의 삶, 아니 우리 주변의 많은 삶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겸비한 자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전함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